자, 우리 예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사부 문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죠. 거기 시는 시편입니다. 예, 시편. 시편을 가지고 그대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 있죠,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찬양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보통 힘이라 그러죠. 영어로 힘이라 그럽니다. 예. 힘날, 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그 찬양이 찬송이죠. 보통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가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앞부분에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그런 찬송이 나와요. 그 다음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신령한 노래들은 뭘까요? 네, 영으로 찬양하는 것들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노래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노래. 예를 들면 방언 찬송 같은 거 있죠. 방언 찬송. 그 다음에 아주 성령 충만한 찬송, 그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는데, 여기 그 마음으로 노래한다 그럴 때, 하여튼 이 마음으로 노래한다 그럴 때 이게 복음성가 그냥 그런 것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성가나 그 다음에 여기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 때 이게 사람들이 만든 노래예요. 사람들이 만든 노래.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복음성가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도 있고 신령한 노래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서 부르는 복음성과 같은 노래들도 있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 안에서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노래들이 불려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온 마음과 영과 정신으로 다해서 거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해요. 골로새서도 똑같죠.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 3장도 오면 3장 16절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거기 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죠. 에베소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서로 화답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나오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화답하는 찬양이 나와요. 근데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잘 안 올려져요. 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영으로 교통이 안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이 안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과 화답이 될까요? 사람과도 화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찬송들은 자기 잘난치 않은 찬송 될 수 있어요. 독창 같은 거 부를 때 정말 주님에게로 이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냥 참 자기 성악을 했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그런 자세가 되어야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찬양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떠세요? 감동이 예, 마음에 감동이 되시죠? 감동이 됩니다. 우리 영이 화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할 때 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찬양의 도구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우리 시편 150편 한번 보시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여기 뭘로 찬양해요? 나팔도 있고 비파, 수금, 소고, 소고, 현악, 은하, 소, 예,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뭐 낮은 소리 나는 재금, 큰 소리 나는 재금도 있는. 모든 악기는 예, 다 동원되죠. 여러 가지 도구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이 찬양의 이런 그 어떤 도구들을 잘 갖춰서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뭘로 하면 돼요? 목소리로. 그 다음에 또 춤추어서 찬양할 수 있죠. 몸 찬양. 예, 몸으로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손뼉치며 찬양할 수도 있고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인간의 재능이 필요해요. 재능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잘못하면 저기 그 공연장이 공연장이 될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우리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에 보면 공교하게 연주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그 시편 33편인가? 33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주의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예, 어떻게 연주하라고요? 아름답게 연주하라. 예, 아름답게. 옛날 성경은 공교하게 연주하라. 공교하게 연주. 근데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지 않게 아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요, 진짜 진짜 공연같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예, 공연같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공연 같은 소리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연주한다 그럴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달란트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 없이 그냥 재능만 갖고 하게 되면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연주한다 그럴 때 그것은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진실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뭐 연주를 잘한다고 야 너 정말 진짜 잘한다 야 내가 너무 좋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저같이 찬양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도 그 온 마음과 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겠죠? 아멘. 네, 그렇죠. 기쁘게 받으시죠. 이쁜 목소리만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자, 그러면 무엇을 찬양할까요? 뭘 찬양할까요? 우리 시편 145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5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죠. 당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찬양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무한 일을 견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눈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영광의 영광을 인생 있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선물을 주시며 생명회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으로 영영이 성축할지로다. 예. 각 절마다 다 나오죠. 찬양할 게. 예? 뭐 왕대심을 찬양하고 이름을 송축하고 뭐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찬양하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고 또 은혜를 찬양하고 의의를 찬양하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선대하심 때문에 찬양하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여튼 여기에 지금 한 절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찬양하는지 또 감사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겠거든. 이 시편 145편을 많이 묵상을 하세요. 여기 보면 다 나와요. 그냥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으면 시편 145편을 찾아갖고 그냥 이렇게 읊조리시면 거기에 그냥 찬양할 것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찬양이 돼요. 그래서 이 찬양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엄청난 내용들이거든요. 그의 위대하심을 생각만 해도 찬양하게 되고 업적을 찬양해도 그렇고 행하심을 찬양해도 그렇고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한 다윗과 미가의 차이를 적어보라. 사무엘하 1장 20절에서 22절. 다윗이 자기가 가져오기에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여호와를 오시는지 이상한 자가 영치없이 자기 누구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부고 계집종을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태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 나라가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게 다윗과 미갈의 모습이 금방 드러나죠. 네. 다윗은 어때요? 그냥 몸을 드러내놓고 막 찬양하죠. 뭐 그러니까 전 존재로 찬양을 한 겁니다. 이 다윗은 전 존재로 찬양을 했고요. 미갈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비웃었죠. 네. 왜 비웃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체면 구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미갈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체면이 더 중요한 여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이 체면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차 있는 여자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갈의 모습을 제대로 알려면 사울을 보면 돼요. 사울을. 우리 그러면 사울과 이 다윗과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1절 22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 여기에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패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패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패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부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울이란 사람과 다윗이란 사람을 우리가 알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이제 사무엘 상하를 봐야 되거든요. 사무엘 상에는 이 사울의 왕 되는 시기가 바로 사무엘 상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된 시기니까 이 두 시기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맨 처음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겸손했죠. 네. 예, 겸손하고 안 드러나려고 그러고 그리고 상당히 너그러웠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자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니까 그러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처음에 문제가 뭐였어요? 7일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상황이 급해지니까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월권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자기가 급하니까 이용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외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 상을 한번 볼까요? 13장? 네, 8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모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정치는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예, 사실 이거는 처음 테스트였어요. 첫 테스트부터 이 사울은 첫 테스트부터 이게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시험 속에서 사울의 모든 것이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참 그 모습을 사무엘도 이제 직접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 단을 쌓아요. 사울의 인생 가운데 처음 단을 쌓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네. 이제 승리를 맛보고 이제 처음 재단을 쌓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의 지속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맛보면서 처음 이 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 이제 본격적인 아주 중요한 이제 문제가 아까 그 서론 쪽 처음 시련 속에서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사울을 버리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이 패턴이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겠어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가가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참 재밌죠. 여기 겐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 나오죠. 이 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그를 이스라엘 선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겐 사람들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청소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예,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을 했죠. 근데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예, 즐겨 아니했다. 그 다음에 아각을 또 죽이지 않았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이나 똑같아요. 그 왕이 그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서 있으니까 백성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는데 그냥 하찮은 것은 순종을 하고 아주 좋은 것에서는 망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물질에 하여튼 참 인간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있는 얘기를 한번 보시죠. 10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예,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하고 이 사무엘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울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무엘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뭘 해요? 예, 기념비를 세우는 거, 이게 자기 잘했다 이거죠. 승리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자기 수준에서 이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인간적인 거지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서는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렇게 기념비 쌓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님이 저 잘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사무엘이 오니까 막 뽐낸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 뭐라 그래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여. 예, 여기 우선 여기까지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뭐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변명을 해요? 다야 하나님도 아니고 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고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진멸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누리려고 그걸 뭘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를 핑계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짓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난 뭐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뭐 성도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죠, 그죠? 성도들은 이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쳐다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사악하다 그래. 저는 사실 제가 목회자니까 이런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 게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또 신학교 특별히 시험 볼 때도 악한 영하고 그냥 그러면서 야, 우리 은혜로 넘어가자 이거죠.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봐주는 거죠.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자꾸 한 번, 두 번 하면요 간땡이가 부어요. 감각이 없어져. 감각이 없어져. 자, 그러면 16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사무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탈취한 마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가지고 자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자 그때서 이제 이 변명을 늘어놓다가 이제 회개하는 뜻이 보이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24절 말씀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나를 청종하였습니다. 예, 그 실상을 얘기하고 있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경배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예. 이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30절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체면 안 깎이고 싶어 갖고 그러니까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사무엘이 떠나버리면 완전히 자기가 아주 초라해지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가 초라해지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 앞에 초라해지지 않는 자기를 세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 살았어요? 예. 나머지도 한번 읽어주시오. 32절에서 35절까지.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느냐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쫓으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예. 참, 이 끝이 난 거죠.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 순간이 제일 무서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버리시게 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겠죠. 그죠? 예, 이게 참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그에게 너무 중요했어요. 반면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땠겠어요? 다윗?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동 시절부터 그 수금을 타면서 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죠. 어렸을 때부터 경배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그 사울이 가서 사무엘 만나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네, 종이 사울이 저기 그 가서 우리 선견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죠 해갖고 간 거예요. 그래 들은 것은 있었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 좀 저기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 돈이 좀 있으니까 그거 갖고 가시죠 그래갖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깊은 곳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목동으로서 이 양을 칠 때 들판에서 하나님께 경배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곰과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또 양들을 구출하고 그랬었죠. 그랬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해가지고 전쟁터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갖고 자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을 하고 하나님 이름에 욕을 하니까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의문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욕된 것들을 참 바라다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언약궤 찾는 거였어요. 언약궤 찾아갖고 다윗의 장막 가운데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도 늘상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매일 물었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그 삶의 그 마지막을 보게 되면 성전 준비로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대상을 읽게 되면 다른 것보다 성전 준비로 모든 시간들을 거의 다 보내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 쫓아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 다윗이 하루 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가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다는 소리를 들은 그때부터 이 자기 부하잖아요. 자기 부하가 아무리 뭐 나은다 하더라도 왕 밑에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면 좀 자기 밑에서 잘 거느리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여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같은 데 보게 되면 수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범죄했을 때예요. 범죄했을 때. 우리 사무엘하 12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로 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들췄을 때 다윗이 취한 태도가 뭐예요? 그대로 그냥 엎드려져 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대로 엎드려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체면 때문에 사무엘 끌고 그냥 경배하러 가자 그러. 이거 완전히 다르죠.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의 행위와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자 자신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행위나 예배의 의식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입니다. 예배를 멋있게 만든다거나 또 예배를 거창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리라. 예. 지금 여기도 엘리 집안에 대한 얘기죠. 엘리 집안도 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계속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그 집안에 대해서 이 심판을 얘기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도 그를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하시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가? 역대상 16장 31절로 36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예.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늘이 찬양하고 땅이 찬양하고 모든 나라, 예, 모든 나라, 바다 거기 충만한 것,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 숲속의 나무들, 또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존재가 다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다 찬양하지만 악인들은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 시편 148편 한번 보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평화다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밭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리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예. 누가 찬양해요? 예?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고 천사가 찬양하고
예, 하늘의 천군들이 찬양하고 해와 달도 찬양하고 밝은 별들이 찬양하고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용들이요. 이게 용들 우리나라 번역이 이게 참 용들로 해놓으면 사탄과 이게 혼동이 많이 되죠, 그죠? 창세기 1장 21절과 똑같은 단어예요. 예, 1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 있죠? 예, 큰 바다 짐승이 여기 용들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큰 바다 짐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바다의 짐승들, 뭐 고래나 뭐 그런 것들 있죠. 큰 바다 짐승들. 아마 요나가 떨어졌을 때 그런 이런 물고기가 요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용들이 찬양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영어로는 용이라고 했지 않았을 거예요. Grassy creatures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찬양하고 또 불도 찬양하고 우박도 찬양하고 눈도 찬양하고 안개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참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도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그러니까 태풍이나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런 것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들, 모든 작은 산, 과수, 백향목, 짐승, 뭐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을 하는 거죠. 예, 세상의 왕들도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역사에 보게 되면 악한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어느 시대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왕들이 많았던 시대들도 많습니다.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다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누가 찬양하냐면 14절에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찬양 가운데서도 가장 기뻐하는 찬양이 누구의 찬양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럴 때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즐겨 받으시는 건 아니죠. 예? 진실되게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실된 그의 백성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된과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죠? 예,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늘의 영역에 속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은 누구인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와 천군을 송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천사와 천군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천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죠?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거기 천상의 예배가 나오죠. 거기 보좌가 있고 또 누가 찬송하시죠? 하죠? 네 생물이 찬양하죠. 그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찬양하죠. 그죠? 또 누가 찬양합니까? 5장 11절. 5장 11절 보면 거기 보면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죠.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죠? 또 13절에 보게 되면 또 누가 찬양을 하죠? 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봤는데 어떤 자들이 찬양을 안 하고 있어요? 사람이 찬양을 안 하죠. 사람이 찬양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사탄도 찬양을 안 하죠. 그다음에 사탄에 속한 영적인 세력들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악인들이 찬양을 안 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제 휴거한 성도들이 찬양을 하죠.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14만 4천이 찬양을 하죠. 그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 찬양을 하고 요한계시록 15장에는 휴거한 성도들이 찬양을 하죠. 휴거한 성도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이 우주 가운데 완전한 찬양과 경배가 있는 때는 언제가 있겠어요? 그럼 천년왕국은요? 예, 안 믿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사단이 잠시 놓였을 때 하나님 또 반역하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완전한 찬양과 경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천년왕국 때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승리하지 못하는 때예요. 악이 있지만 악이 승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악이 정당하게 심판을 받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이 찬양과 경배가 있는 곳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완전한 경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죠.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복음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이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럼 사탄과 또 그의 세력들 그리고 이 악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불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참 깨끗하게 심판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심판을 받게 되고 하늘과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는 찬양과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가 올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 예배에 그런 그 개괄적인 쭉 모습을 봤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좀 깊이 볼 건데요. 그때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개괄적으로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도대체 누군가? 참된 예배자는 누군가? 그런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의 행위나 또 의식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배자가 중요한 거죠. 예배자가. 뭐 예배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제 예배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세요.
예, 예배자보다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응답하는 또 예배자가 있어야만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이 예배자가 없어도 예배하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고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찬양을 하고 다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을 하는데 왜 유독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왜 그래요? 아니 그렇게 이 온 우주에 네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유독 그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자신과 연합할 자를 찾으세요. 자신의 신부를 찾으세요. 신부. 이 연합할 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외로움을 잘 타서 그럴까? 예? 하나님은 외로움을 잘 탔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과 연합한 자를 찾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겠네요. 그죠? 그럼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싶으세요? 예. 그러니까 예배자를 찾으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합된 자, 그럼 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연합된 자다라고 얘기를 할 때 먼저는 분명한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죽은 예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짜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게 안 돼 있으면 그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참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수천 번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영과 진리로 먼저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과 진리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저기 소영자이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한번 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근데 사실 거듭나는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틀린 문제예요,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나요? 계명을 지키게 됐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건 알겠죠, 이제.
하도 얘기를 해갖고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죠? 참다옵게 구원받은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또 하나 이 예배하는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경륜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지금 이 하나하나 제가 짚어가지만 이것은 같은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들을 이해하고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참다운 예배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뭐 멘트 같은 걸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든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 사람이 정말 알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그러나 사람들을 하나님 존재 앞으로 이끌어갔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경배가 참답게 나오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거의 그 주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경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죽었음을 선포하고 오직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될 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처럼 탐욕에 급급해서 또 사람들의 인기라든가 또 뭐 체면에 급급해서 하나님 앞에 그 본질 앞에 서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이 영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광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가 목사예요. 근데 제일 영광을 욕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영광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영광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무너질 줄 모르는 사람이 영광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영광 얘기를 하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예배라는 게 그런 주님과의 깊은 동행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동행에서 나오는 것 같고 친밀함도 다 그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서 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5편 한번 볼까요? 14절, 25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 보이시리로다. 예,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